네. 구원론,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인격의 구원은, 여러분, 모든 이 구원론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사실은 너무나 이것이 명확한데, 정말 이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자꾸 바꾸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을 진짜 깊이 연구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정작 이 구원의 핵심인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명확한데, 이게 구원인데, 이게 구원인데, 단지 우리 어떤 사람, 신앙인들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감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자극하다가 끝나지, 결국 그 구원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참, 이 옛사람의 인격에서란 구원받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한,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분 또 참고로 제가 예전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구약을 거의 보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구약을 얘기하냐고.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사는 거였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다 사람들로 사는 거였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약속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약속을 바라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은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특별히 여러분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복음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배경. 그러나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이 하나를 얘기하는,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우리의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만큼만 그 얘기하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왜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알아도 못 내긴지 몰라. 알아도 못 내긴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얘기를 다 알 수가 없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그런데 참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귀한 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큰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도, 율법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봉도 이라고도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하게 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지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아예 이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예 이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 정도에서 많은 것 중에
많은 어떤 것 중에 하나 받침. 여러분, 이거는 많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고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왜 자꾸 주일날마다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냐고. 왜? 구원이 전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 구원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뭔 구원이 전부냐.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믿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이 끝이라고. 이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채웠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그것도 다 뭡니까? 잘 살라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누려야 될 죄사함 받고, 내가 누려야 될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은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지 말라. 그 정도. 물론 그 정도도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계신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 그렇게 기가 닳도록, 저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제 믿음의 항상 그 푯대는 중심은 구원이었거든요. 구원. 물론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도 어느 목사님들에 비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도 천국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진짜 그거 안 믿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를 준다. 진짜 안 믿어. 진짜.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그정.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겠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등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 약속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인격을 구원받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듣는 분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것의 절대성과 이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거를 몰라요. 안 느껴요. 그거를. 그게 구원인데 그게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매로서 그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의 참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받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참 희한한 것은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알았던 사람도 아예 그 입구에조차도 가지 못한 분들도 많고, 응? 이걸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들어도 마음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1장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여러분, 예언의 완성, 예언의 복음, 이 복음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복음.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약속이죠.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무당 점치듯이 그런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이 뭡니까? 이건 니들이 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조합해서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 약속의 구원이라고. 앞에서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되는 결론이에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마. 구원은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 구원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거기다 어떤 사람의 사족을 붙이지 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믿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복음. 사도 바울은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하는가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복음을 냈습니까? 바로 이 복음.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베드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 했어요?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받아서 거듭나고 이 새 언약에 사는 모든 분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 언약의 일꾼이 많지가 않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 능력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중에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닌 분들이 많다니까요. 너무나 까무라칠 일이죠. 어쩌다가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GTS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진짜 그분들 발가락 뭐 떼도 못할 만큼 진짜 신앙을 탁월하게 목회도 하고 탁월하게 이걸 하신 교회를 세우는 능력도 많은 목사님도 많은데 이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이게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을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에게 있겠다 했는데 다 하는데 너무나 훌륭한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솔직해요. 저희가 그분들에 비해서
뭘 그분들 근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데 이걸 몰라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고린도 4장 1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뭐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사사로우니까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고,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이단이 맞아. 다 똑같은 얘기 아닐까. 응? 틀렸어도 이단이 맞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 구원파는 그 구원파에서 목사라고 불러요. 이 목사가든 저 목사가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나 잘 모르지만 구원파에 저기 또 구원파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거기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구원파는 돌아가면서 순회 설교잖아요. 순회 설교라는. 담임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가 없는 거라 그래서 구원파. 왜? 누가 와도 똑같은 얘기 하니까. 똑같은 소리하고. 틀렸어도 그런 면에서 그들이 맞는 거예요. 틀렸어도. 왜?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거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거든. 그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성경은 다 사람들을 육신의 모양은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생명으로. 물론 사람으로 가지고 된 어떤 사람의 어떤 달란트나 은사나 그것까지 바꾼다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온 몸이 손가락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당연한 거. 그러나 생명은 한 생명, 한 머리에서부터 몸이 지시를 받듯이 이 한 생명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한 배에서는 자식도 다른데 사람은.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사람들은 보고 교인들은 보고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다.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게 그런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지엽적인 거예요.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대단하게 봤는데 욕은 없어요. 욕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느 그 기독 출판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책을 구입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전단지도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갔다 오시고 집회도 많이 다시는 거예요. 참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이 자기가 돈 벌려고 보는 책이 아니라 책도 값도 어떻게 보면 사실 싸게 비싼 건 아니에요. 한 권에 이렇게 두 권 책이 한 권에 10,000원꼴로 샀습니다. 100권 되는 거. 주석서. 생각지도 않게 지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말씀하시고 들어보니까 대단한 그 책을 쓴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그 주석을 그 책 하나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의 100권 가까이 글을 한 30년에 걸쳐서 썼더라고요. 그거를. 옛날에 나왔던 그랜드 주석이라는 그 주석도 그 집사님 그 출판사 한 데서 나온 분들이 만든 주석이더라. 거의 카피 비슷하게 해서 근데 그걸 자기 말로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데 그냥 맞았다는데 근데 얘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분 얘기만 주로 들었으니까. 아직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다 성경도 탁월하게 주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새 언약만 모르는 것 같아. 새 언약. 새 언약.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사도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말해.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혼자 봐가지 마. 이 얘기, 넌 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만 말씀하고 하나만. 요거 하나만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뭔 얘기인지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1년 반, 2년째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알아듣는 일걸 삼하고 여기에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린다고, 예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 또 바울이 고린도 3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다가 쭉 얘기하다가 하도 바울도 낙심할 지경이야. 안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안 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안 해, 진짜. 하는 말이 안 해. 이건 진짜 제 고백이에요. 저는 그분들 100분의 1, 진짜 내가 생각하다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런데 이거를 몰라. 이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이거 하나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 말이 다른 말로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믿음으로만, 이 믿음의 구원의 실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안에.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뒤에 사도 요한도 간데 그거는 내일 해야겠어요. 네. 우리는 항상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네. 너들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걸 알아듣고 듣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람들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예, 세상은 다수결이니까 숫자가 많은 게 많으니까. 응?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래도 힘이 있지. 교인 10대면 20명도 안 모여, 2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뭘 알겠어. 바산에서 본 선한 것이 나갔어. 그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그렇지만은 말하는 나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진짜로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니까. 훌륭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이루고. 항상 이 중심이, 우리가 옛사람에서의 구원받은 이 약속을 받아 구원받고 이 생명 사는 사람도 항상 가슴에 새게 될 게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해서 더 이 약속의 소중함과 확실성에 대해서
그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해. 그래야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